자, 이제 우리 창세기 35장을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5장 이전에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창세기 34장은 세겜에서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겜의 추장을 속였죠. 그래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를 다 할례받도록 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에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학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 꾸짖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의 이 족속들은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세겜성에서 한 것이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복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너희가 이 지방 사람들에게 나쁜 냄새를 나게 만들었다. 그들이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다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은 창세기 34장의 이런 사건 이후에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심정이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보복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뜨는 야곱에게 주신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야곱이 이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이제 야곱이 좀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명령했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갖다 버리라. 이 말은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라헬도 그의 아버지인 라반의 그 뭡니까? 그 뭐라죠?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조차도 지금 우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다시 표현하면 너희 자신의 모든 몸을 깨끗하게 물로 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도 다시 물로 다 빨아가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입어라. 완전히 새롭게
헌신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베들에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귀고리를 찾는 것 같은데 왜 귀고리를도 다 뺐을까요? 자, 주석을 찾아보니까 귀고리를 한 목적이 뭐냐면요, 이 귀고리가 하나의 부적이었다는 거죠. 부적. 그래서 이 귀고리의 부적 같은, 마치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귀고리에다가 그와 같은 그런 미신적인 이런 부적을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도 다 뺏어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래서 베델에 왔습니다. 8절, 리베가의 유모 드보로가 이제 7절에 다시 하겠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엘 베델이라 불렀다. 다시 변하면 이 베델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근데 갑자기 창세기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죽었다. 드보라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결혼할 때 자기 집에서 올 때 유모도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리브가와 함께 살다가 리브가가 먼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드보라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자기 어머니의 유모를 간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이 드보라가 다시 돌아왔는데 중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의아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드보라가 나오냐. 그 전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죽었다, 장사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성경은요, 이유 없이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드보라는요, 두 대를 거쳐서 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을 섬겼는데 그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삭에게 그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조언하고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해준 좋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가 비록 유모를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고. 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하라.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입니다. 내 허리에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다음에 또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축복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게 전제물을 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한 일입니다. 다음 이제 16절부터 29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베델에서 다시 에브랏으로 가는 그 길에 라헬이 12째 아들인 막내 아들 르우벤을 낳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을 이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또 22절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레아는 누구를 낳고 라헬은 누구를 낳았으며 또 라헬의 여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다. 그래서 12명이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27절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드디어 이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가서 28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180세가 될 때 이제 죽습니다. 그럴 때 29절에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5장이 끝납니다. 자, 이 창세기 35장의 내용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베델에서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의 온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가서 헌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겜성에서 행한 시몬과 레위의 그 잔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그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이 세겜을 떠나라. 그리고 빨리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식구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면 다른 신이 도와주면 좋겠고, 양다리 걸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많이 합니다. 이것은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섬겨요.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다리 걸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지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 학교에, 그 기독교 학교입니다, 고3 학부모들이 이제 자기 아들 입시가 가까이 오잖아요. 다 점치러 간대. 다란 표현은 좀 잘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간대.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도 다녀.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사건이나 지금 이 시대 지금 그 시대 사건이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점을 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 믿고 하기에는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베델에서 일어난 헌신에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 곧 그들의 의지했던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내가 섬겼던 종교,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요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종손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분은 또 고려 왕족이야. 왕자들이 많잖아요. 그 왕자 중에 한 계보인데, 그래서 땅도 많고요. 다음에 그게 사당이 있어. 조상들을 모셔놓은 사당도 지어놨어. 근데 이 종손이 이제 자꾸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이분이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제가 제사를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사 드릴 때는 제기를 몽땅 다 가져왔어. 그래서 다 밭을 파가지고 그래서 다 묻어버렸어. 이게 지금 이처럼 우상을 다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또 한 분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또 전달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이전에 믿는 모든 신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믿던 남녀 호랑객교에 믿는 것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니까 버리겠대. 보니까 이제 뭐 책도 있고요, 다음에 염주도 있고, 그게 꽤 많아서 이만큼 됐어, 이만큼. 그래가지고 다 불태우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슨 이렇게 염주도 있고 무슨 이렇게 제기도 있는 것 외에도 그런 것은 있지 않지만 사상적으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아주 철저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군대에서 예편을 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아서 사시는 분이신데 한자에 능통하신 분이고 특별히 유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뭐 사서삼경을 가르치는 분이셨어. 그런데 그 부인은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 그래도 교회 권사였어. 그러니까 그 부인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을 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어떻게 교회 좀 데리고 가려고 내가 교회 가는데 차 좀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차를 태워주면 그냥 교회 따라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면 여보 여기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절대 안 간대. 그리고 부인이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워준대.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차차해서 전돌려서 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기의 이런 유교적인 사상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각종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형상을 만든 이런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외적인 정결이죠. 외적인 정결은 곧 다른 말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옷을 세차 빨고 다시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베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들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헌신이란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바칠 헌자 몸신입니다. 내 몸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 헌신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나요? 헌신했습니까? 자,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yes, yes 하면 다 헌신한 겁니다. 1번,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헌신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예. 두 번째, 그대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예.
다시 표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언제나 기도와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 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경과 모든 곤란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사면 백성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줬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두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 번째 축복은 내가 땅을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씨알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제 막내딸이 와가지고 이제 광주로 시집간 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이렇게 이제 제 딸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자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했죠. 자체가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나는 사실은 내 남편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제 처에 대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내가 내 처를 고생시키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처가 사실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하는 게 다 바쳤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제 딸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또 이야기해. 내가 물론 아주 체포한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맞아, 순실아, 그 말이 맞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로 받고 말로 주시더라.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할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았냐면 그대의 전 존재와 그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시대 소망이 나와요.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집도 있고 밭도 있어. 내가 부자야, 이거 보니까. 그러면 나의 전 존재,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 것 같아. 전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생략합니다. 중간에 여기 하려는 게 좀 부끄러워서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팔고 다 바친다고 했더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큰 걸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받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면요 엄청나게 부담 갖습니다. 헌신하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바치면 내가 쫄딱 망한다고 생각해. 내가 다 바쳐버리면 난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헌신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헌신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소유주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샤바를 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까요? 그래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복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이상한 확실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어제도 우리 배웠죠? 어제도 우리가 요나서 2장부터 4장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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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